중국 고사 가운데서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이 고서는 중국 제나라 때에 장공이라는 사람이 사냥을 가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이제 사냥을 떠나는데 이 마차 바퀴 앞에 이 사마귀가 앞발을 두 개를 들고 이 마차 바퀴를 막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당랑거철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바로 뭔가니까 상대에 비해서 비교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고 감히 그런 연약한 존재가 무모하게 덤벼드는 이것을 당랑거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작은 벌레 사마귀가 그 두 발로 어떻게 거대한 수레바퀴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고 무모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당랑거철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을 사용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당랑거철과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단연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명체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14장은 이 13장과는 우리가 읽어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리된 이후에 200년 지난 후쯤에 이 호세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 13장의 제일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칼에 모두 엎드려져 죽을 것이며,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하여 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칼이 엎드려 죽는 것 외에 이제 어린아이들, 원어는 이것이 젖먹이들이에요. 이 젖먹이 아이들이 다 부셔뜨려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서 뱃속에 있는 아기나 임산부를 죽인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말이에요. 젖먹이 아이들 머리를 부셔뜨려서 죽이고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잉태된 아기를 임산부 배를 칼로 갈라서 죽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에 주시는 말씀에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동안 줄기차게 섬긴 것이 뭔가요? 황금송아지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바알이 주는 그 축복이 뭔가 하니까 풍요와 다산이에요. 많은 후손을 주고 많은 자손을 주고 그리고 많은 짐승의 새끼들을 준다고 하는 것이 바알 아살, 이 풍요의 신이 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마지막의 심판의 모습이 뭐라고요? 너희 몸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부시어뜨림을 당하여 죽게 될 것이고, 바로 임신된 부녀들은 배를 갈라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고 그리고 아기를 가진 임산부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200년 동안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다산이 아닌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호세아 13장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렇게 끝나야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30년 후에 실제로 이렇게 파멸을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3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엔딩을 내면은 정확하게 선지자 사역이 이제 종료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나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많은 형벌과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로 끝내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벌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때로는 메추리를 들고 때로는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죠. 그 수단이 바로 징계라고 한다면 목적은 고치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이것을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3장까지 아주 주님의 두려운 진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권면이 주님의 권고가 이 14장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과연 어떻게 이들을 설득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엎드려졌느니라. 여러분,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와 반대되는 것이 불의죠, 그죠? 이 의와 불의는 항상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래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 관계가 의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런 관계를 불의라 그러죠. 그래서 불의의 이 결과가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갑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참된 성도는 절대로 이 땅에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참된 성도는 반드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거역하면은 오늘 본문처럼 엎드려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일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 징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완전히 주님을 따라서 너무너무 돌아올 수 없는 멀리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수시로 우리의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가던 삶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오는, 그래서 이것이 회개, 신약에서는 메타노야, 완전히 가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돌아오는 이것을 회개랍니다. 이것이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 주님한테 좀 내가 너무 지나치게 살았던 그런 마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 하나님을 모욕한 죄다,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더럽게 여기고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죄에 대한 우리의 이 정서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혐오하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야 돼요. 세 번째로 뭐겠느냐? 삶의 자리를 완전히 틀어서 돌아오는 이 의지의 반응, 이 의지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만 간절히 회개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더라도 삶의 자리는 여전히 거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국시대 때 김유신 장군이 한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젊었을 때 화랑일 때 전쟁에 나가서 한번 큰 실패를 하고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이 사람이 주색에 빠졌습니다. 주색에 빠져가지고 늘 술과 여자를 가까이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호통을 친 거죠. 유신아, 그러지 마라.
여기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또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말이, 이 주인님이 항상 술집을 다녔으니까 딱 말이 멈췄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기생집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 김유신 장군이 그 자리에 딱 내려가 바로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적진해서 그렇게 태워서 몇 번이나 죽음에서 구원했던 이 말을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그 술집에 기생집을 가지 않는, 이게 바로 메타노야, 삶에서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어떻게 돌아오느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아뢰 것인가?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아뢰라고 주님께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것은 그냥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의식을 가지며 분명히 참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없는 그 반성 회개는 사실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금방 또다시 상황만 되면은, 또다시 환경만 주어지면은 그 짓으로 또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칼로 자신의 말에 목을 치는 듯한 그런 삶의 결단이 이 회개 가운데 동반해야 진실로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옛 삶을 살면서도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참된 하나님께 돌아옴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 회개의 말씀, 이 회개의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이며, 그렇게 돌아올 때에 오늘 무엇을 아뢰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하며 무엇을 탄원할 것인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 죄를 주님 씻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사람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궁극적인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 또한, 죄의 사함 또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불의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수송아지를 바알에게 드렸습니다. 또 금송아지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이런 수송아지 말고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 진실로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이제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수송아지에 입을 맞추고 이제 바알에게 입 맞춘 이런 우리 입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찬송의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간구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최고의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혀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정이 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입이 이제는 감사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핑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거나, 여러분, 노인이 될수록 더 그래요. 노인이 되면은 내가 40대 50대 그때 하면 투자할 기회가 왔는데 그때 하면 그걸 투자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그때 그 인간 나에게 접근해 올 때 그때 거절했어야 내가 사기를 안 당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늙어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원망이 더 많고 더 변명거리가 더 많고 더 사람이 옹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성도는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젊었을 때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결핍이, 젊었을 때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젊었을 때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 인생이 중년에 사업에 좀 실패하더라도 내 어렸을 때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통과했지. 여러분, 그런 고난과 역경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이 되면 노년이 될수록 믿는 성도됨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이 간격이 늙으면 늙을수록 확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얼굴 보세요. 믿는 분들의 얼굴과 표정과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거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박한 얼굴을 보세요. 완전히 이 땅에서도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3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남은 자들, 이 돌아온 자들의 이 결단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구하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었음이라 할지어다. 여러분, 이제 먼저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여러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최강의 나라는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는 세계 역사서에서도 등장하는 거대한 고대시대 때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들이 침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 아수르의 도움을 달라고 금을 보내가지고 용병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또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처하면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는, 또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을 타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을 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경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말은 전쟁 물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다가 마차를 끌고 전쟁에 나가면은 아무도 대적을 못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말과 마차는 오늘로 치면은 최소한 탱크에서, 전투기에서, 군함 구축함에서 최강의 무기가 이 시대의 이 군마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땅에는 말을 키우지도 않고 말을 여기서 생산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들은 그 당시에 다 이집트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수입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에 신명기 17장에 가면은 왕들에게 금지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살리고 말을 구하려고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지 마라. 그 말씀을 주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예요. 전쟁 물자인 말을 많이 너희들이 사모아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의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이집트 보내지 마라. 여러분,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온 이 세상 문화의 총화가 바로 이 이집트예요. 그리고 바벨론이에요. 여기로 백성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 가서 보고 배울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적인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을 타지 않겠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대신 전쟁 물자, 이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함께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상을 돌로, 나무로, 금붙이로, 그리고 금송아지를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오늘 여기서 우리의 신 엘로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른 거예요. 금송아지를, 바알을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들이 부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 그와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고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자기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고아는 여러분 사고 무친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하늘의 이 천의 고아가 고아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들이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는 노예의 삶을 그들이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그들의 출발은 이집트의 노예요. 고아의 고아. 누구에도 손을 내밀 수 없는, 도울 자가 없는 고아적인 존재였지만은 그들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아에서 입양을 받은 거예요. 입양을. 여러분, 어릴 때 제 친구 중에서 보육원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보육원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랐는데 보육원에서 이제 낮에 갑자기 호각을 불거나 종을 땡땡땡 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는 신호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누군가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입양하러 왔다. 이 소리가 이 종을 치는 소리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빨리 들어가서 깨끗한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단정하게 줄을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입양하러 온 이 아버지 어머니가 두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애를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답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보육원에서 여러분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고 죄를 짓고 얼마나 거짓말하고 그 일이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보육원에는 이 나이들이 청청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형들이 20살 되면 이제 퇴소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같이 있습니다. 그 형들이 시계가를 만약 하나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동생들 부르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이번 주 일주일 시간 줄 테니 내 시계 하나 가지고 싶은데 시계 구해내라. 여러분, 그러면 돈을 훔치든지 시계방에 가서 시계를 훔치든지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내지 않으면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애들이 손버릇이 나쁘다 그러면 나빠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폭력에 의해서 그것을 상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던 아이가 좋은 부모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모든 애들이 그 아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좋겠다. 걔는 좋겠다. 부잣집에 갔다. 또 마음씨 좋은 아버지 어머니 만났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 일주일이 다 돌아오고 어떤 애들은 몇 달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파양을 당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입양을 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신분이고,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님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그렇지만은 단독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영적인 고아라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영적인 고아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가자, 내 집으로 가자. 내가 너를 아들 삼고 자녀 삼아서 나와 함께 살자. 이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었나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해방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것을 바로 노예 상태에서, 고아 상태에서 이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린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오늘 그것이 바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먼저 4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기쁘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향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진노를 이제는 진노가 떠났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반역을 오늘 내가 고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저지른 모든 죄와 악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인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로 반감만 불일으키지 튕겨져 나가지 절대로 고치도록 우리를 자신을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고치시도록, 하나님이 고치시는 현장에 데려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가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려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식구들에게 야, 팔 잡고 다리 잡아라.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10푸른 칼을 가지고 아버지니까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니를 사랑하는데 내가 니 배를 갈라서 내가 수술해 줄게. 여러분, 그럽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미친 아버지죠. 여러분, 차에 싣고 응급실로 달려가서 응급실에 수술을 밟고 의사들이 달려나와서 그 아이를 처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처치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고치도록 그 과정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직접 면도칼을 가지고 애 배를 찢는다면은 그 사람은 살인미수예요. 살인이에요. 오늘 주님이 직접 반역을 고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고치고 난 이후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떠나서 그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이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이 풍성한 삶을 이제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슬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는 여기에 주목을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소나기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담배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실컷 물을 주셔야지, 아니 내리는 것도 보이지도 않는 이슬이라니 하나님이 너무 쪼잔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성경의 이 지역에는 1년이 거기와 운기로 뚜렷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우기 때는 이른 비가 내린 때, 늦은 비가 내린 때 1년에 2차례 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시기는 건기예요, 건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나무가 말라 죽고, 그리고 야채라든지 들판의 식물들이 모두 햇빛에 타 죽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타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이슬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슬은 이 건기 동안에 밤사이 잠을 자고 나면은 모든 식물들과 이 풀 위에 이슬방울이 아주 풍성히 내립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이 야채들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들판에 있는 노루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 들짐승들이
이 풀잎에 있는 이 이것을 핥아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리 없이 엄밀하게 내리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광야의 식물들과 동물들을 모두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도우시는 이 은혜의 손길이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같이 태풍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소나기라든지 이런 우리를 뒤집어 놓는 이런 방식으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벽에 이슬이 맺히듯이 날마다 일상 가운데 소리도 없이 우리에게 내리는 이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보편적인 은혜 방식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날마다 19절에서 한 20구절이 이르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해서 하루에 몇 구절도 되지도 않는 거, 하루 정도 새벽 기도 빠진다고 어디 죽나?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상적으로 부어지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슬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여러분, 광야의 그 사막과 같고 그 거칠은 그 광야에 하얀 백합화가 피니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회복된 영혼들이 이렇게 백합화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여러분, 그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자라는 큰 거목이 유일한 것이 레바논 백항목이요. 여러분, 이것은 수백 년씩 자라는 나무들인데 어른들이 몇 아름씩 끌어놔야 되고, 큰 나무들은 30m, 즉 10층 빌딩까지 자라는 거대한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위로 가지가 뻗는 만큼 아래로 뿌리도 그렇게 뻗어 나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 남은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 그래서 이 새벽 이슬같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며,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 남아있는 자 이 경건이 얼마나 깊이 이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6절에서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니. 여러분,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회개하고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마치 나무의 가지가 퍼지듯이, 나무가 가지가 퍼져서 자라가듯이 무성하게 이 하나님 백성들이 늘어날 것임을, 성장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고, 여러분, 감람나무 보셨습니까? 감람나무는 아주 잎사귀가 빽빽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사이에 이 올리브 이 열매가 얼마나 소복하게 맺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주 빈틈도 없이 탐스럽게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바로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울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의 그 향기 나는 이 백항목, 이 백항목처럼 이제 향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린도 후서에 따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 향기다.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존재하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향기를 풍기는, 선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이 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누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올 것인데 그들이 곡식과 같이 풍성할 것이며, 여러분, 곡식은 한 알이 떨어지면은 거기서 여러 개의 가지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가지에서 또 이삭은 수십 개가 맺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곡식은 한 알이 떨어지면은 수백 개가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곡식이 풍성합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여러분, 포도나무 꽃이 피는 것을 보셨습니까? 작은 꽃들이 그 가지에 얼마나 조롱조롱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레바논 포도주같이 너희들이 향기로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언약의 백성의 회복된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200년 동안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이들의 입에서 오늘 어떤 말이 떨어집니까?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러분, 오늘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까지는 바알이란 뜻이 남편, 주님, 그런 뜻입니다. 바알을 주님이라 부르고 남편이라 부르던 이런 호칭을 이제 바알을 우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이제 우상과 관계가 단절됐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바알을 부르는 것이 이제는 너는 우상이다. 이제 우상인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의 이제 결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짐승의 새끼를 얻고 그리고 자녀를 얻고 곡식의 풍년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끊임없이 나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주는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의 결론을 오늘 이렇게 누립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호세아의 모든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난 이 마지막 구절에서 오늘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런 일은 뭘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교훈, 이것을 말하는 것. 도대체 지금까지 선포된 이 주님의 말씀을 누가 깨닫고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누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PhD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이 진리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자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을 깨닫는 자가 결국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호세아서에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음을 오늘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도,
이 여호와의 도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도인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여러분, 이 정직하다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짓되다, 정직, 이 말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예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류도 없는 거예요.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서 거짓이 없는 진실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들 향해서 어떤 속임이 있거나 어떤 거짓이 있거나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두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 인류의 조상을 꾀었던 사단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는 모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유행하는 거짓말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속임의 원리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욕을 합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하셨는데 이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사탄은 이 인간에게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진실로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연합되어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 연합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원래의 이 사단의 본질적인 목적, 이거는 감추는 거예요. 이것은 감춰두고 겉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으라, 너에게 유리하다, 너에게 이익이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그런 슈퍼맨적인 존재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속이는 이 거짓말은 밖으로 드러내고 본질적인 목적은 이 인류를 마귀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사기꾼이 입에 발린 좋은 말을 하죠, 그죠? 좋은 말을 하지만 사기꾼의 원래 목적은 뭔가요? 상대방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귀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춰두는 거예요. 감춰두면서 여기 투자하면 3배로 번다, 5배 번다, 대박을 터뜨린다, 이런 가문이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겉과 속이 다르고 감춰주신 또 다른 업무가 있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표면적인 진리와 감춰진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거짓과 속임이 없는 완전한 선하신 분이심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도 겉과 속이 완전히 선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과 행동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으로 있는 것이 완전히 선하게 일치해야 되지, 겉과 속이 다르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주시면서 의인의 길과 이 죄인의 길을 분명히 서로 대척점에 두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뭘까요? 죄인이 뭘까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과 이 죄인은 오늘 어떻게 다르냐? 바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도, 이 길을 다니는 사람, 바로 이 진리 말씀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도, 하나님의 이 길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바로 죄인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길을 오늘 여기서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우리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선택한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라. 주님이 오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우리의 손목을 비틀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 앞에 선의 길과 바로 악의 길, 죄의 길을 두시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여서 갈 것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순종의 길, 의의 길을 가면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떠나는 이 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은 우리가 바로 죄인, 악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는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지를 시검하는 것은 유일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정직한 여호와의 도, 이 여호와의 도를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순종의 길을 걷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이것을 거역하는 이 걸려 넘어지는 이 길을 가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인인지 우리가 죄인인지를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시아서를 마치는 이 대단원의 막에 오늘 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두 길을 예배할 테니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너희들이 선택하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선택을 원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의로운 길, 이 선한 길을 모두 선택하시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